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주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한 시대는 갑니다. 그리고 또 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뒤편에 보면 110세의 여호수아도 죽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던 지난주에는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은 전 백성을 다 불러놓습니다. 다 부른 다음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어떤 유언이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결단, 이것을요 촉구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뭐랍니까? 오늘 제목처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오늘 선택해라. 결단해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저 애굽의 그 신들을 섬기겠느냐, 이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겠느냐, 선택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의 인생 고백입니다. 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2절부터 쭉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오직의 하나님이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면
데라가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 신을 섬겼겠죠. 그런데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는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가문과 가정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고 특별히 뭔가 구별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약속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이 약속을 줘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 바울은 뭐라 하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행위로라는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것으로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요 뭐 열심히 있든지 아니면 특별하든지 그걸로 받은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조상 삼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은혜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애굽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길도 건너고. 광야는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생수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또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이 아니냐. 오늘 12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요 칼로 했습니까? 활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돌았습니다. 하나님이요 태양과 달을 멈추어서 이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들을요 물리쳤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13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은요 다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요 지파 나누고 자기 것으로 받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이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거기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에베소장 3절에요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홍해를 건너고 때로는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때로는 전쟁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쭉 말한 다음에 오늘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오직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의 신앙을 가지라. 여호와만 섬기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의 신앙을 가지라. 오직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른 번역본에는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란 말은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놓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것을 놓칩니다. 이거죠. 손자, 손녀가요, 3살, 4살 애가 할아버지 수염 당기는 거죠. 겁없이, 그죠? 아니, 아빠, 엄마도 못하는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 기어다니는 놈이 와서요, 할아버지 수염 당겨요. 상투 틀어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알면은요,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압니다. 긍휼을 압니다. 용서를 압니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방종으로 갑니다. 나는 복음 깨달았어. 복음은 자유야. 복음은 모든 것이야. 그러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을 우리는요, 놓쳐버립니다. 아닙니다. 그거는요, 복음을요, 반만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는요, 감사와 감격과 두려움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요, 오직의 신앙입니다. 오직의 신앙. 그러면서요, 이 신앙을 가진다면 당연히 다른 신들은 버리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이것이요, 오직의 신앙입니다. 여호와도 아닙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바로 오직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애국과 가나안의 우상이냐, 선택해라. 그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의 신앙이 아니면 어떤 신앙이냐?
여호와를 버린 신앙입니다.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오직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 이거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이 오직의 신앙입니다. 이 오직의 신앙은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오직의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의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이 오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길이 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며 임마누엘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요 오직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공회했어요. 더 이상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이름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경에 확인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에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와만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찌 상관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러면 뭐 친구도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 집에 뭐 물건도 사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멍에는요 같이 매는 거잖아요. 짝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마라. 왜냐? 빛과 어둠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요 사단을 뜻.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같으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같으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우리가 살리고 돕고 세울 자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연합하고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요 조금씩 그냥 양보해 줍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요 화가였습니다. 화가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떤 단체에 사무총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들이 모이는 단체예요.
그 사무총장이 뭐 일을 다 하잖아요. 이분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무슨 뭐 예술단체인데요. 보니까 화가만 모인 게 아니고 음악인, 국악인 뭐 다 모였어요. 이제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 우리나라나 아니면 해외에 흩어진 동포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민족의 그 정신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예술인들이. 막상 가보니까요, 뭐 하느냐, 구타들 해요. 그게 목적인가요? 이분이요,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제가 가서 그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을 건데 제가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은혜를 막 받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지나니까요, 구역 예배도 안 오시고, 말씀 운동하는 데도 안 오시고, 예배도 빠지고, 아이가요, 아토피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초등학생이었는데, 집에요, 돈 1, 2만 원 던져놓고, 너 학교 갔다 와서 과자 사 먹어. 집도 안 들고. 이게 쉽지 않죠. 그래야 됩니다. 왜냐? 처음에 그런 믿음으로 시작하다가도 우리 신앙과 진짜 부딪힐 때는 양보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요거 하나 양보해주고, 내가 할 수 있어. 또 하나 양보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이제는요, 내 믿음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남냐? 같이요, 그 물 위에 휩쓸려 가요. 이거는요, 그분이 신앙이 적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중간이 없다. 신앙이라는 것은 타협이 없다. 함께가 없다. 이걸 말해요.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의 신앙을 가지라. 그럼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면 너무 재미없지 않느냐? 너무 좀 세상 것도 해야 재미있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우리 애굽으로 가자. 애굽도 재미있었는데, 진짜 애굽이 재미있었습니까? 노예 사이였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참 삶이 있습니다. 참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오직의 신앙을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결단해라는 겁니다. 섬길 자를 택해라. 여호와만이냐 아니냐 결단해라. 지금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수아가 앞장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나는 결단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또 고백합니다. 10절 보니까요, 뭐라 합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주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결단,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결단에는요, 그 결단을 지켜 나가야 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여호수아가 19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 신앙의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필요하다. 결단이 전부가 아니다. 결단했다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다. 왜요? 이 결단을 지키는 힘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질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우상한테로 가니까 하나님이요 화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지켜나가야 될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요. 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마라. 우상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빌립보 1장 10절에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바울이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만 믿는 것과 그 우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결단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요, 신앙의 성장이 필요해요. 그 속에서 이 결단을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오직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를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요,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의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만 섬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오직을 결단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결단을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결단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힘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요 기도하며 도전하며 거기에 열심을 우리는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는데 3개월 됐어요. 돌아보니까 3개월 됐어요. 그래서 기도해봐서 하나님, 3개월 됐는데 저는 어떤 결단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마음에 주신 것이요, 교회의 기도 제목부터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치유하고 후대 살리는 교회다. 그렇다면 그 제목을 조금 더 구체화하자.
그리고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전 성도가 신앙의 결단으로 기도하며 또 앞으로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자. 하나님은 저에게요, 이것이 오직의 결단 중에 하나다. 우리 교회의 제목에 대한 한 가지 결단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로 세우셔서 전도하는 교회인데요. 어떤 전도냐? 우리가 이 안산 지역, 우리가 사는 지역을 두고 하나님 이 지역에 지속할 무너지지 않는 전도운동의 시스템들, 이것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속할 현장들이 찾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스템과 현장을 지속할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이 되며 현장이 되며 제자가 되는 이 전도운동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요,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안산 지역만해도 다민족, 다문화 가정이 너무 많죠. 아마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요, 이런 가정들도 보내주실 겁니다. 237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 살릴 제자들, 지금은요, 안 가도요, 다 와 있어요. 그들 중에 그 나라 살릴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 237개 나라 살릴 제자의 만남, 이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 가정이요, 한 나라를 책임질 선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업과 후대를 복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런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치유합니까? 지금요, 수많은 분들이 영적인 문제로 육신으로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살리면 가정을 살리는 거잖아요.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치유하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후대입니다. 사실은요, 후대 살리는 시작이 어디겠습니까? 태어나거든요. 유아 유치거든요. 하나님, 이들부터 살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태양아부터 유아 유치부터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교회에서 복음으로 양육하며 세우는 이런 후대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에 구체화하고 저의 또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 교회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요, 뭘 찾을 수 있느냐?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과 우리 자녀에 대한 제목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어떤 응답을, 어떤 축복을,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옵니다. 이것이요, 여호와만 섬기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오늘 오직의 결단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요, 또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오직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 그 결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힘과 또 신앙의 성숙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그 중심에서 나온 그 고백과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 음성을 오늘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직의 하나님이요 오직의 신앙을 촉구하시며 오직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이 오직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제목을 몇 가지 구체화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이 제목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산업과 후대에게,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방향과 응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지역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흑암의 건설을 꺾는 방주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동역자의 가정과 우리 전 성도가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